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 빛과 어둠의 비유는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이나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8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2, 13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등에 등장하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빛과 어둠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위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근거이고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그런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는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물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출애굽기 29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3절에서는 성도의 삶에 걸맞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음행, 몸을 더럽히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들,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누추한 말, 즉 누추함,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상스러운 농담인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잡한 말이란 그런 의미이고,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스러운 농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말이나 추잡한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즉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첫째는 내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말도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더러운 몸이 더럽혀지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3절에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누추함, 즉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4절을 통해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추잡한 말이나 또는 상스러운 농담이나 혹은 또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을 하지는 않는가? 감사하는 말 대신에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추잡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감사한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